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는데,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뭐고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나눴고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뭘까요?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예언이다라고 하면 난 예언 못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입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한다. 축복의 말만 한다. 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입술로. 자, 입술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한다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방언은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냥 방언으로 하세요. 주님,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입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언하는 자는, 자, 3절 보면요. 사람에게 말을 한대요. 방언은 하나님과 함께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예언할 줄 몰라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요. 세 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둠의 영, 그리고 인간적인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만 받겠다라고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 세 개 중에서 다 하겠다 욕심을 부리시면 그건 욕심이 너무 많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개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는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게 뭘까요? 입술로 저주하는 거죠. 예,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픔의 말이에요. 말의 화살이에요. 예, 맞는 말인데 뾰족한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마음을 휘업하는 말이에요. 자, 누가 생각나요? 무당입니다. 무당은 쪽집게처럼 잘 알아맞추지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건지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그냥 덕이 되면 돼요. 그냥 여기 보면은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이 된다.
그리고 권면한다, 위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것 혹은 하나님부터 온 것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나의 입술로 그냥 감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부터 오는 것만 말하고 싶으니까 난 예언할 수 없어요. 난 예언자도 아니고요. 나는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감각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너무 짧아요. 난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나는 뭘 말할 수 있어요? 방언. 예. 나는 그냥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왜 방언을 해요?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과거에 나는 육적인 삶을 살았던 나는 죽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민감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계속 주셔요.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민감해지고 민감해진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이거 나 혼자 다 먹고 싶은데 저 사람 좀 나눠줄까? 그래서 반 뚝 떼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게 첫 끼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줬는데 무엇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쵸? 내가 뭐 특별하게 계시를 받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줘라." 반뚝 떼어서 이렇게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서 주라는 건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었어요. 주고 싶다. 그냥 선한 마음이었어요. 나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그냥 주고 싶다. 그냥 그러고 딱 줬는데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동을 따라서 계속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선한 행실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 자매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쁘게 교회를 꾸미고 미화하고 그리고 주보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 하나님 영광에서 쓰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죠? 내 손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만 나는 밥만 잘해. 그럼 뭐 하면 돼요? 왜 밥만 하면 돼요? 반찬을 못 해. 밥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네. "난 계란 후라이만 잘하면 돼." 제가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 계란 후라이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어졌는데 "난 계란 후라이만 잘해." 그러면 그냥 계란 후라이만 하면 돼요. 계란 후라이 못해. 후라이팬이 알아서 해 주더라고요. 후라이팬 계란 후라이 잘 된 후라이팬이 있더라고요. 타지도 않아요 별로. 예. 그냥 그 후라이팬만 사서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이들하고 노는 거 잘해. 그럼 뭐 하면 돼요? 예, 아이들하고 놀면 돼요. 나는 먹는 거 잘해. 그럼 뭐예요? 예, 열심히 먹어 드리면 돼요. 그냥 나는 말로 다 때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가 가지고 그냥 입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우와 형제님 너무 멋있어요. 와 자매님 지금 이렇게 한 거 너무너무 멋져요." 그냥 말이 너무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걸 아부라고 하는데 예 그걸 아부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예. 우리 인제 재혁이가 그때 말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네. 여기 앞에 이렇게 커피 있잖아요. 커피를 내가 딱 따르려고 딱 했는데 커피가 그냥 이렇게 따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 거지?' 했는데 갑자기 재혁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따랐는데 순간 내가 커피를 먹으려고 찾는 것 같이 딱 느껴지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그냥 "먼저 드세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목사님을 위해서 미리 커피를 준비해 놨습니다. 목사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말을 너무 이쁘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말만 이쁘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혼나 뭐라 한다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야 그것도 재주다. 재능이다. 야 그거 나도 부럽다." 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뭔가를 이렇게 딱 받으면 그림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리는 거예요. 저 뒤에는 예언적인 그림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소멸의 불. 그쵸? 그리고 또 물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림들 저희 교회에 와 가지고 그 남유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2 시부터 5 시까지 그 시간 가운데 막 그리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셨구나. 오전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그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했더니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그려 주신 거예요. 하나는 소멸의 불. 우리의 교회는 글로벌 파이어 그 불이 보인다. 불인데 소멸의 불이라는 거죠. 성령의 불로 모든 어둠들을 다 태워 버려서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그러한 성령의 불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 불을 그려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우리가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 불을 보면 그러니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달란트예요. 그 남유수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이는 공부 쪽으로 가지 예체능 쪽으로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는 뭘 하고 싶니? 뭘 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니? 너가 직업을 따라서 혹은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이러니까 그쪽이 유망하대."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엄마가 물어보셨대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엄마 저는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면 너가 가장 행복한 그것을 해라." 그래서 그 남희수 목사님이 공부를 좀 뒤로 하고 그리고 미술을 전공으로 해 가지고 그때 이화여대 그 장학생으로도 가고 또 이화여대 학원 거기로 또 장학생으로 또 들어가시고 또 인제 유학으로 또 가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근데 그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자기 영광이에요. 근데 그 남효소 목사님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다?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릴 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그림이 되어졌느냐? 예언적인 그림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어요. 어떤 장소에 갔어요. 그러면 그냥 그림이 딱 떠올라요. 그럼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선물해 주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 그림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작품화하고 전시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뭐 이런저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실까요? 예. 어떤 분은 청소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청소할 때야.' 그러면 그냥 청소할 때 주님과 함께 청소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그거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나는 청소하는 손입니다. 주님 저는 빵 만드는 손입니다." 인제 박 목사님이 빵 너무 맛있게 잘 만드셔요. 예. 와 갖다 팔아도 되겠어요. 근데 본전은 못 뽑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의 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손입니다. 혹은 나는 복음의 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나는 찬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어디 가나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 그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악력이 이게 강해 가지고 안마하는 손입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렇죠? 어떤 모양이든 나는 글을 쓰는 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우선은 오늘은 저는 요걸 하고 싶은데 이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입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서 부정적인 말, 뾰족한 말, 저주의 말, 참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정말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말을 믿게 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근데 내가 삐딱한 거예요. 내 모습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아무리 똑바로 보고 싶어도, 아무리 똑바로 말을 하고 싶어도, 예쁘게 말을 하고 싶어도,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마음이 삐딱해서. 마음이 길가봐 돌잡아 가시던 물밭이야. 여기가 이 쑥대밭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현재 지옥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불 가운데 계속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천국에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마디부터 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탑. 그리고 방언을 하세요, 그냥. 샤바바바바바바 방언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그 샤바바바 하는 그 가운데에서 머리에서 계속 축복의 말, 이걸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을 하지 하고 계속 머리를 굴리세요. 그리고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방언에서 끝내버리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방언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예쁜 말이 딱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예쁜 말로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안 주셨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의 입술이 예쁘게 말을 한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세운다. 살리는 입술이다. 축복하는 입술이다라고 한다면 나의 입술이 누구의 통로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입술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봤을 때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네. 좀 그렇죠? 네. 말을 참, 예. 너무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예쁘게 하시는데 특히 축사 사역, 이분은 축사 사역자예요. 축사 사역. 그래서 다른 거 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냥 때려 부셔. 예, 박살내. 그거 전문가세요. 이게 거친 사역이죠. 때려 부셔. 그리고 다 박살내. 예, 이 사역은 거친 사역이에요. 축사 사역은 거친 사역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은 입술이 거칠고요. 이 마음도 약간 여러 가지죠. 힘겨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부드럽게 하시더라고요. 박살은 내는데 부드럽게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섬기시더라고요. 이 베이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축사 사역을 하신다. 이분을 토대로 우리 교회에 축사 사역을 세팅하면 참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자리 잡힌다라고 한다면 인제 저희 교회가 오픈해서 외부에도 이제 신청을 받고 인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말을 참 예쁘게 하면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분도 축사 사역이긴 한데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요. 예. 그걸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인제 그쪽에 가서 머리를 좀 했었어요. 하는데 정말 거기서 "우와, 우와."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 손님들이 다 제각기예요. 참 말을 안 예쁘게 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정말 저분은 좀 그냥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나가셨어요. 공통부모.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춤형을 저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저분이 말을 참 예쁘게 하셔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데 간하고 쓸개는 항상 집에다 놓고 출근을 하신대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간하고 쓸개가 잘 있나 하고 확인하고 있다가 또 아침에 출근할 때 간하고 쓸개를 또 놓고 또 인제 출근을 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직업은 못 하겠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속사람 치유하는데도 정말 말을 예쁘게 하니까 참 이게 다 너무 섬세하게 잘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면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을 믿게 하면요. 상대하기 싫어요. 그쵸? 말을 믿게 하는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그렇죠. 말 믿게 하는 사람은 상종 자체를 하기 싫어요. 그쵸? 아니에요? 네.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은 상종 자체를 하기 싫어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그냥 가까이 하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진영이라고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말을 예쁘게 했어요. 어쩜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만 얘기했어요. "난 거짓말 못 해. 그러니까 난 진실만 얘기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을 너무너무 같은 말인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진실을 원하면 저한테 오고, 예, "오늘 좀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진영이한테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참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얘는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가정 가운데 아픔이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이, 예, 이렇게 거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근데 진영이는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하는 거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반대였어요. 반대였어요. 오히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내가 자랐던 배경보다 현실적으로 진영이가 자랐던 그 배경이 더 아픈 환경이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환경이, 예, 나 어떤 핑곗거리가 못 되는구나. 이거는 나의 선택이구나. 나의 선택이구나.'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제 계속 언어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랐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 저희 어머니가 말을 참 밉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 폭력적이라고 하는데, 다른 진짜 심하게 막 쌍욕을 하시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신 분은 저희 어머니 말씀이 참 예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 다른가 봐요. 제 기준에는 저희 어머니가 같은 말을 참 밉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의 집안에 자랐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근데 내 기준엔 그런데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 이렇게 가문의 기준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 그러한 축에 속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어 폭력이 강한, 그러니까 예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을 꼬아요. 그리고 말을 예쁘지 않게 턱 쏴줘요. 그리고 그 말을 참 예쁘지 않게 말하는 거에 전문은 하도 듣다 보니까 그건 잘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을, 같은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표현하는 거는 제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존중, 배려, 사랑, 언어 이러면 갑자기 멘붕이 와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힘겨운 거예요. 명령조 언어. 해! 말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익숙한데 그 외에 다른 그런 존중의 문화나 사랑이나 배려의 이런 언어 표현은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어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란 저를 왜 예언 사역자의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을 텐데, 말 이쁘게 하잖아요. 말 이쁘게 하잖아.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는데 너도 말 이쁘게 하지.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말 예쁘게 해라."라고 하면 갑자기 멘붕이 딱 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이쪽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을 예쁘게 못해요. 나는 말을 참 안 예쁘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콜링하시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대요. 그럼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를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완전히 반대의 길로 콜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제 입장에서는 좀 하나님의
그 심보가 좀 못되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심술궂은 심보로 저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제가 마음이 참 아팠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런 언어의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존중의 언어, 배려의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를 저는 안다는 거예요. 그거 이 메마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려면 저는 기역 니은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속 의식하고, 의식하고, 의식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역 니은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돌파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주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돌파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저는 언어로 축복하는 거 언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간증했죠. 하나님께서 계속 중보를 시키시니까 제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맨날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굴하고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20 대의 사모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예. 목소리가 그게 뭐냐고. 사모가 목소리가 그냥 나만 보면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그분이. 근데 왜 자꾸 말을 거셔. 그래 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 가지고 "주님 내가 목소리가 이렇다고 자꾸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할머니 권사님 뭐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나도 꾀꼬리 같은 예쁜 목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는데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난 못 살겠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일 주일만 내가 기도를 쉬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 주일 동안 제가 그냥 기도는 하지만 부르짖고 기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렇게 편하게 작은 목소리가 종알종알종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 주일이 딱 지나는데 제 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운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딱 내리는 그 시간에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제가 왔나 봐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그 시점에서 막 울면서 "주님 내가 일 주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를 못 했더니 목소리는 돌아오는 듯하지만 그렇지만 주님 내 영이 죽어갑니다. 하 내가 이 목소리, 이 목소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자의 목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보고 남자네요 자꾸 목소리가. 마음이 좀 어려워요. 전화하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 제가 제 목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이 목소리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말 막 울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항상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로 그렇게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부족함이 많고 어눌함이 많고 그리고 축복이란 걸 잘 못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입술을 주장하시는데 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공감이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못 하겠어요. 사랑을 못 하겠어요. 배려를 못 하겠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걸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말을 참 예쁘게 표현하는 걸 잘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역 니은 아기가 걸음마하듯이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좋은 본이 되어진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긍정적인 것,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입술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 가운데 이게 막 굉장히 여기는 꼭 제가 어떤 느낌이냐, 그 백조.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전하지만 이 안에서는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발동을 막 하면서 사랑과 축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작업을 여기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바빠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딱 골라서 그것만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하면 이게 섞여서 축복과 사랑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르게도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께 깨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드려야 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로 콜링하신다. 네. 근데 사람들은 축복보다는 저주하기 편하잖아요. 욕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기를 더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축복과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한 5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였냐 공통분모를 봤더니요.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더 이상 그분이 한 걸음 더 뒤쪽으로 가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가 아니면 공개적인 예언 사역에 있어서는요. 그냥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이 되는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만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여주시는 경우는 이 끝자락에 있을 때 그럴 때 보여주시고 또 어떤 때 보여주시냐 제가 또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훈련할 때 있잖아요. 훈련할 때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셔요. 내가 관리를 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사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또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언제 보여주시느냐? 그것이 초창기 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것이 더 이상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빨간불 정도 사인이 올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전까지 노란불일 경우는 그냥 조용히 중보를 해요. 조용히 중보를 하다가 빨간불일 때는 제가 인제 "형제님 보시죠. 예 보시죠."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그쵸? 영에 민감하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째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냥 요거 하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것. 그것 할 수 있죠. 그쵸? 그거 할 수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칭찬해 보세요. 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네. 아 네. 눈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네. 네.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칭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아니하면 덕을 세우면 그러면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입술을 저주하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통로예요. 어둠의 통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분명히 하세요. 나는 말을 좀 믿게 해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시고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을 아끼세요. 예. 말을 아끼세요.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무시로 방언만 하세요. 무시로 방언만 하셔서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님께 드리는 행위가 뭐다? 방언이다. 예. 그래서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나의 입술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내어 드리는 하나의 이렇게 표현이 뭐다?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로 계속 방언만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샤바바바.
아, 예, 축복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샤바바바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럼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예. 제 입술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중에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샤바바바바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입술을 아끼셔요. 이거를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말이 탁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여기 딱 막아 주세요. 막아 주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을까요? 내 입술을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그 뭐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려고 말을 탁 하려는데 뭐가 이게 탁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는데 이것이 사단인지 성령님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탁 치워 버리고 그냥 말을 해 버렸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탁 해 버렸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막은 게 누구였어요? 예, 사단이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탁 했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마음을 확 상했어요. 그러면 이 막아 주신 게 누구였어요? 예, 성령님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시행착오가 참 많아요. 예, 시행착오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 이것이 성령님인지 혹은 사단인지 모를 때는 살짝 가까운 사람하고 좀 해 보셔요. 가까운 사람하고. 내가 뭔가를 해도 빨리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하고 해야지 어려운 사람하고 했다가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 주셨죠. 참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누님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모시고 오겠다고 그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좀 전해 달라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시간을 또 마련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벌써 몇 번째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귀한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너무 사모하고 계셔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보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죠.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 두 분에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번 돌아갈까요? 5번 돌아갈까요? 5번? 오케이. 5번 돌아간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그 누구와도 그 마음이 틀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성령의 마음으로 나갔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른 마음, 예전과 같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 7족속이 하나님의 밥, 우리의 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했던 갈렙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용사로서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로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님이 볼 때 지금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속성반에 들어왔다라고 하세요. 형제님 마음속에 이제 원래 좀 급한 성격이 있으신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형제님이 안에 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흘러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더
아름답고 더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있는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게끔 지금 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본인의 과거의 생각으로 봤을 때, 주님 나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멀어진 길 아니에요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게 지름길이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형제님 안에 있는 그 깊은 만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더 있는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게. 그래서 형제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또 동시에 형제의 생명도 또한 함께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 예, 그럴게요. 아, 원래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무너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주님의 성령의 불이 다 태워 없애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는 거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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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형제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2만 4천 명이 죽어 나갈 때 그것을 끝낸 사람이 비니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비니아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어둠의 권세의 역할을 막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무기로서 사용될까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즌 가운데 형제님이 빛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군병처럼 나아갈 때 그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 가운데 이 어둠의 권세가 그 형제님의 쓰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모든 온수의 참소는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모든 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 참소와 그 어둠의 권세의 그 방해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형제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더라도 물을 썰으라도, 썩은 물이라도 끊을더라도, 썰은 물이라도 썰어도 남자가 칼을 뺐으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당당한 능력을 더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데 이 바위가 언제 깨질런가? 내가 먼저 깨지지 않나? 그런 힘든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바위는 깨진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형제님은 내가 왜 이렇게 뻣뻣하지? 왜 난 딴 사람처럼 융통성이 없기도 할까? 이게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잡으면 타협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말씀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게 형제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형제님께서 주님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 사용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딘가 숨겨져 있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빛을 발하고 있다. 난 네가 그대로 서 있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서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고 붙잡은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끝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너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다리에 힘을 주실 것이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풀어질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기름을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마리아가 무릎에서 앉아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갈망함이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따스한 손길이 우리 자매님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아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자매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갈망함이 부어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갈망이 더 증가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매님 삶 위에 있다는 거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단단해지기도 했고 무감각해졌던 부분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걸 본인이 느끼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생각들이 이게 다시 되살아나는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빛들이 보이기 시작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이제 지금 치유를 하고 시작하셨는데 그 치유를 더 점점 빠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과거에 그 있었던 그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품을 수 있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더 회복시켜주고 더 강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생명을 품어서 잉태하는 것을 체험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생명들, 영적인 생명들을 품어서 잉태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기 시작하셨어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도 주님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그것들로 계속 가득 차시게 될 겁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하자.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인데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한 신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매님은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술라미에게 거뭇나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그 아거사에 나오는 그 말처럼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나아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심으로 그걸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지금 나는 더딘 것 같고 난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을 하나 이끌어 가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질까봐 앞으로 뒤로 넘어질까봐 계속 잡고 잡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연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매님 이 안에 이제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슬픔도 기쁨도 힘듦도 안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기쁨들,
작은 감동들 느낄 수 있게 지금 이 심령 마음을 회복하고 계시고 그걸 본인이 알고 계세요. 이 작은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매님께서 하나님 저 소생시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겁니다. 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고 기도해 오셨는데 그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자매님께서 신실하게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하나님이 아시든 모르시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 걸음들 나아가실 때 놀라운 성장이 있을 거고 놀라운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들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께서 놓쳤었던 잃어버렸던 그 어두운 부분들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특히 자매님께서 기도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실 것이고요. 중보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실 거예요. 그거 나는 이곳에 있지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실 거며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실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되어 주셔서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을 때 어디로도 새어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 다비다 아시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자매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붙들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에게는 생명의 말씀,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그걸 붙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심장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영으로 굳세게 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손길로서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자매님 위에 있어요. 그 안에서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매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용사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붙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도 맡겨주실 거고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자매님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서 그걸 풀어주고 계시고 그걸 계속해서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과연 이 여정이 끝이 날까, 이 싸움이 끝이 날까 그런 의심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이 나고 자매가 꼭 승리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고 특히 생각의 영역에서 원수가 붙잡고 흔드는 것들 또한 주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끊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이 강한 진들 파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자매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인데 주님께서 건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다리에 새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신 바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님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보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을 눈동자 아시죠? 그 눈동자처럼 보고 있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을 어떠하게 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내 눈동자처럼 보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 내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라고 고백하고 그 발음,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자매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여요.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보여요. 우리 자매님을 앞으로 가면 뒤에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자매님을 보고 자매님을 보고 희망을 얻고, 자매님을 보고 기쁨을 얻고, 자매님을 보고 생명을 얻고, 자매님을 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보면서 따라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깐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매님이 앞에 나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셔서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입술을 바꿔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한 믿음의 돌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어둠의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마리아다라고 하세요. 너는 마리아다. 네가 기도하는 이유, 네가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나 거의 아무도 안 남았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나는 마리아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 같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마리아다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을 자매가 가지고 있고 그 하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주님께서 받으셨고 주님께서 구하는 대로 그 하시는 기도 계속 듣고 계시고 본인도 모르게 이 나라 저 나라 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 기도의 응답들을 주님께서 다 하셨고 그것을 나중에 천국에 가셨을 때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소생되어진 사람,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위험을 벗어난 사람,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세워진 나라들, 그것들을 자매가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나만을 바라봐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봐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경환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또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계속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은사로 전해야 되는 그 조금 메마름, 그것 가운데 제가 좀 많이 힘겨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찬양 가운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에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다른 곳에, 높은 데에, 내 시선이 다른 곳에 내가 원하는 곳 가운데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겸손케 시켜주시면서 주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희생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쭉 하는데 경환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박혀 있는 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 주실 것이고 두 사람 저 뒤는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두 사람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예. 키가 커서 안 보여요, 뒤가. 그래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예. 이제 뭐가 보였냐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하면서 저희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주님 앞에 두 개의 날개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비상하면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그냥 내 생명을 주께 드리니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드린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반 위에 나 자신을 십자가의 기반으로 계속 뿌리 박고 박을 때 우리 경환이에게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계속 퍼져나갈 것이고 이 말씀의 권세가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견관진들이 파쇄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혁이는 나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 나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하고 요 근래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재혁이가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에 있는데 뚜껑이 좀 닫혀져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뚜껑을 파쇄합니다. 예, 기쁨과 자유의 기름 부음에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경환이는 이 말씀의 권능으로 그 권세가 풀어지는 것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유 그것이 마음껏 풀어지게 될 것이고 다 가운데 있죠. 할렐루야. 두 사람을 균형 있게 잘 잡아주세요. 네,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거기에 항상 포인트를 좀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여요. 근데 정작 내 것은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사역자는요, 이 강대상이 안전망인 것 같아요. 이 강대상 전에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님 이렇게 하셔야죠. 형제님 이렇게 하세요. 그거 깨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 은사로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내가 딱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돼 있고 은사로 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나의 현 주소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중보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을 중보하고 있는데 그 중보자가 중보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라고 하면 그분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의 상황이 그대로 다 느껴져서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 고통을 내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고민 가운데 있었냐라고 한다면 원수, 이 왼수들의 그 공격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쓴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겨워서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는 뼈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힘겨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을 계속 중보하다 보니까 이게 내 건지 너 건지 누구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분을 계속 중보하는데 그 마음이 나한테 확 부어지는데 갑자기 왼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왼수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병이 생겼어요, 제가. 화병이 생겨 가지고 용서를 못 해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눈을 떴는데 2시 밖에 안 됐어요. 2시에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시 눈을 감고 막 자려고 했는데 그런데 잠이 안 오면 깨어서 기도하나 보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막 하겠는데 시간이 안 가. 그래서 왔더니 4시예요.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4시 반 그때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화병이 나 가지고 이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왼수가 용서가 안 되고 막 힘겨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님 용서 못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화병 생겨서 못 견디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거 너 거 아니다. 지금 현재 이분을 위해서 너가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지금 현재 이렇다. 지연아 너가 지면 이분도 지게 된다.
중보하는 자가 용서 못해 이러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냐. 전하 너 네 거 아니다. 용서해라. 이거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 드려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힘겨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아까 강제사 딱 올라왔는데 이게 딱 떠올랐어요. 아 주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왼수 하면서 분노 화병상했던 이걸로 인해서 이게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예 준비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로 이 시간을 때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우리 형제님한테 "은사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러면서 흘러가야 됩니다."라고 외쳐 놓고 나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은사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막 이러면서 뭐 한 줄 아세요? 회개기도 열심히 했어요. 회개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혈과 육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해 놓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왼수 때문에 화병이 걸려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 앞에 계속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인제 아까 그 찬양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이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주님의 국률, 주님의 자비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셔요. 내 마음이 겸손케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때서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평강이 딱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 내가 주님 했더니 연결이 딱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때서야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서 내 영이 인제 인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을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 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는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형제님은 제 말 뭔 말인지 알아듣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는 이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게 은사로 사역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역하는 거 그게 이런 거구나.' 은사로 사역하면요 나는 메말라 가요. 그러니까 사역자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영적인 쓰레기를 먹으면서 죽어가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력으로 나를 통해서 가니까 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윈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인제 이러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마음껏 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로 내가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축복의 입술입니다. 나는 살리는 입술입니다. 예. 나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입술입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은요, 몇 살 때까지 사역할 수 있을까요? 그쵸. 죽을 때까지. 예언 사역자는 정년기가 없습니다. 네. 아멘. 예언 사역자는 정년기가 없어요. 예언 사역자는 입만 있으면 돼요. 예, 입만 있으면 돼요.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갈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예, 축복해 보세요. 뭐든. 예, 앞뒤로 옆으로 뭐 기타 등등 자 축복해 보세요. 음. 네.
뭐 자매님의 미소를 통해서 많은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입술입니다. 예.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입술 이것이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게 어렵지 않았죠? 좀 어려우셨나요? 평상시에 안 해서 그래요. 평상시에 칭찬을 많이 안 해봤어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시간이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막 더 하고 싶다.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시는 분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입술, 그리고 세워주는 입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입술, 도와주는 입술로 많이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술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많이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 딱 왔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내가 자연스럽게 민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개 사역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셨던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안 해줘? 왜 나는 뭐야? 나는 버린 자식이야. 왜 나는 안 해줘? 남편만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막 이러면서 부부는 하나야. 아니야. 이럴 땐 따로 해요.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저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믿음으로 아멘. 예, 취하면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살리는 입술입니다. 해보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예, 살리는 입술입니다. 축복의 입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나의 입술은 예언적인 입술입니다. 예. 네. 예언적인 입술은요, 예언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는 축복할 수 있다.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예, 믿음의 입술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놓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내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포인트로 좀 잡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시선이 딴 데가 있었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못 들은 거예요. 내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말씀 안 하세요.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내 마음이 높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선이 딴 데가 있어요. 내 욕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것 같아요. 그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받고 못 먹고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겸손의 겉옷을 입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첫 번째 이거가 되어지면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 아, 나는 천국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높다라는 거야. 나 마음이 가난한데 아니야.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그 곰팡이 쓴 빵도 너무 맛있고요. 딱딱한 빵, 굳은 빵도요. 너무 맛있어요. 눈물 젖은 빵도요. 정말 감격에 겨워서 그걸 먹게 되어져. 너무 배가 고프면. 근데 너무 배가 부르면 아무리 화려한 뷔페 식당에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기가 고무처럼 느껴져요. 힘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리는구나. 심령이 가난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구나. 심령이 가난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구나.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뭐가 문제다? 이 마음. 여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 지연이는 죽었습니다. 뭐 지연이가 여기 많으면 안 돼요. 각자 이름을 대세요. 나 지연이는 죽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적인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존귀한 입술입니다. 살리는 입술입니다. 생명의 입술입니다. 축복의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입술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